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펼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부제목이 믿음과 순종으로 알자입니다. 예. 우리는 다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다 그 끝에 서야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믿음이 없으면, 불신앙이면 무너진 그 끝에서 제로 상태에서 다시 원위치가 돼서 처절하게 뒤늦은 끝에서 다시 시작해야지 돼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 끝이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이 달라요.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같이 끌려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 끝자락에서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기에 사자굴 속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었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 사이에서 오히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형들에게 버려지고 노예 감옥까지 추락한 그 끝이지만 옥중에서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옥중에 그 옥을 관리하는 그 관리인도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본을 끼침으로써 전옥, 애굽의 전옥을 관리하는 총무로서의 일을 오히려 감옥에서 맡게 되잖아요. 그 시간들이 지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꿈을 하나님의 신으로 풀어내어서 하나님의 때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될 수 있었어요. 다 모두 그 같은 끝이지만 그 끝에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은 그 끝이 그냥 그 끝으로 다시 원위치에서 시작해야지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그 끝이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된다라는 거,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무슨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나 한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모압 여인 룻도 그렇잖아요. 네. 가끔가다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다니엘이니까 그렇지, 요셉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모압 여인 룻은 얼굴도 이름도 없는 그냥 평민이었어요.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내려온 나오미 가족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오히려 그 끝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나님을 쫓았을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비교가 안 되는 더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이게 좀 말이 우습습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이제 미망인이신데 보아스 같은 남자를 만나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당신이 보아스가 되면은 아니 당신이 룻이 모압 여인 룻과 같은 여자가 되면 보아스를 만나는 거지. 당신이 룻이 되지 않으면 보아스는 하나님이 안 만나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당신이 문제인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문제다 정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모압 여인 룻은 어떻게 됐어요? 더 좋은 비교가 안 되는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어서 그러니까 다윗의 할머니의 이제 어머니가 된 거죠. 그래서 다윗 왕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또 누가 그래요? 여리고 성의 기생 랍도 비록 기생이었지만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끝에서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달라요. 불신앙은 그 끝이 다른 거예요.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끝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사울 왕이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왕으로서 세움을 입잖아요. 왕권을 가진. 그리고 성령의 권능도 얻고 성령이 충만하여 선지자처럼 예언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는 어떻게 되죠? 완전히 몰락합니다. 몰락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믿음과 순종, 불신앙과 불순종의 끝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사무엘하 3장 1절에 그 대표적인 예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느니라. 또 누가 있을까요? 그런 왕 말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왕 말고 엘리사 선지자의 곁에서 늘 시중을 두며 심부름을 하면서 배우면서 수종자로서 훈련 중에 있었던 게하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옆에서 엘리야의 그런 배움을 배우고 교훈을 얻고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게하시는 나아만의 선물을 몰래 탐하다가 나아만의 문둥병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게하시에게 임하는데 게하시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 영원히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곁에서 시중 들면서 뭐 좋은 걸 배우고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동고동락하며 제자로서 그렇게 다녔죠. 사도행전으로 또 가서 누구죠? 기록이 돼 있으니까 알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집사.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죽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불신앙의 끝은 그 끝에서야 내가 요한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왜 좋은 의미가 아닌데 제가 이거를 주제로 삼았느냐.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얼마나 불신앙보다 위험한 것이 없는지 이것을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들고 쓴 거예요. 불신앙의 끝은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영생을 잃으면
끝난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믿음이라야 그 끝까지 가지 않아요. 믿음이라야 말씀하실 때 알아들어요. 불신앙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언제까지? 그 일을 당할 때까지 못 알아듣고요. 불신앙은 일을 당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의 그때는 단순한 시간의 표현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감이. 응?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어감이 좋은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야는 단순한 시간의 표현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긴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긴 기다림을 기다리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완악한 이 아집과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뒤늦은 깨달음. 여러 번 수없이 말씀하고 경고하셨지만 믿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말씀대로 일이 터졌을 때야 뒤늦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 정도 되면 뒤늦게도 몰라요. 누가 아느냐? 누가 아느냐? 그것을 살아서 남아있는 자가 그것을 구경할 때 아는 거지, 불신앙은 죽어서까지도 몰라요. 죽어가면서도. 불신앙이 그렇게 위험합니다. 자, 본문 3절, 5절 볼게요. 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아무나 완악하게 하시지 않아요. 불신앙의 사람을 하나님의 그 위엄을,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완악한 불신앙의 사람을 더 완악하게 하시지, 근거 없이 선한 사람을 완악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가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재앙을 보이셨죠?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셨잖아요. 근데 그가 꺾어져요? 안 꺾어집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이때가 언제죠? 10가지 재앙을 다 친 후에 누가 죽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왕위를 계승하게 될 장자가 죽게 된 후에야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그때도 바로가 알았을까요? 사실은 아니에요. 내보냈지만 후회하고 마음에 변덕이 생겨서 다시 추격해 오잖아요. 불신앙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때야 애굽 사람을, 아니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장자를 죽이고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끝에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이미 뒤늦은 때는 없는 법이에요. 그런데 불신앙의 위험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끝에서도 모르는 게 불신앙이에요. 무너져도 모르고 망해도 모르고 죽어도 모릅니다. 불신앙은.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추격해 가잖아요. 이렇게 불신앙은 무서워요. 요즘 우리가 어디 말씀을 묵상하고 가고 있죠?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예. 그때야, 이렇게 됐을 때야, 그 끝에 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뜻의 그 표현이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나와요. 서신서 중에. 얼마나 나오냐면 에스겔서 5장에서 39장까지 대략 60회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에스겔서를 본문으로 삼지 않고 출애굽 말씀을 했냐면 긍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너무 무섭잖아요. 응?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지켜 주시고 너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내가 대신 할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아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차원에서 본문을 좀 삼아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말씀을 했지, 사실은 에스겔서 전반적으로 보면서 그때야 죽어가면서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줄을 모르는 이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을 대표하는 이 설교를 어떤 본문으로 삼고 나누면 좋을까 해서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자, 에스겔서 6, 그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에스겔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들을 그 우상들 앞에 늘어놓고 너희의 뼈들을 제단 둘레 흩어놓겠다. 너희가 사는 마을들이 모두 황무지가 될 것이며 우상을 섬기던 산당은 폐허가 될 것이다. 제단은 무너지고 너희의 우상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향 피우는 제단도 파괴되고 너희가 만든 장식품들도 하나같이 없어질 것이다. 너희 백성은 죽어서 너희 산중에 쓰러질 것이니 언제요?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근데 지금 봐요. 그러나 자, 죽은 사람들은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 이미 죽은 사람들은 기회가 없이 죽은 거잖아요.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러나 내가 너희 가운데 얼마나 남겨두겠다. 다 죽이지 않고 남겨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냐면 그 죽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수없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되고 말았구나를 누가 아는 거냐면 살아서 남은 자들이 지금 기억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잡혀간 그 나라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고 누가? 살아서 남은 자들이. 나를 저버리고 간음하는 마음과 우상을 따르려는 욕정의 눈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가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역겨운 짓들과 악한 짓들에 대해서 스스로 구역질을 느낄 것이다. 자, 에스겔서 20장 38절 또 하나만 볼게요. 내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내게 반역하는 사람을 모두 없애겠다. 나는 그들을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할 것이나 이스라엘 땅으로는 절대로 들여보내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 네. 그러니까 그때 갈 때까지 가도 모르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그때야 그 벌어진 상황이 내가 그렇게 수없이 말씀한 대로 벌어진 그 상황인 것을 누가 보고 알게 되냐면 살아서 남은 자들이 보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은 죽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살아있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되냐면 죽기 전에
이 광야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 목숨이 붙어 있을 그 순간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을 배워야지 돼요. 왜? 하나님을 아는 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우리 이제 교회 집사님이 아버님이 이제 편찮으신데 이제 이렇게 큐티를 하잖아요. 끝나고 그러면은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상당히 기쁜 것은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이제 모르니까 아버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아버님이 하나님을 믿는 이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로 원수진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 원수진, 아버님과 원수진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 전화를 해서 아버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뭐가 더 중요한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버님을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전에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서 우리 아버지가 행해야 될 합당한 열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이죠.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뭐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낫게 해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해 주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째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 날마다 새벽이 오듯이 주도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소나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주께서 오실 것이다. 제가 이제 쉬운 성경으로 올리라 그랬어요. 쉬운 성경으로. 여호와를 알자. 개역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뭐가 그러므로예요? 하나님이 찢었지만 그 끝에서 여호와를 알면은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의 기득권이 뭐 갑에 비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알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고, 소망이 없는 절망의 끝에서도 이 신앙 고백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뭐라고 그랬죠? 네, 요한복음 17장 17장인데 17장 3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구약은 나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신약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아는 거. 이번 주 한 집사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카톡으로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성경 말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제 힘으로 안 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보냈냐면 지금과 같은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찐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그 끝에서도 왜 내가 빈손이 되었는지, 왜 내가 빈배가 되었는지를 고백을 못하면 그 끝에서도 못 깨닫고 죽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수많은 백성들처럼 애굽 사람들만 그 끝에서야 그렇게 되고 그 끝에서도 모르고 다시 변덕이 생겨서 추격합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진짜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네.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야베스의 기도처럼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야베스는 어떤 인물이에요? 성경에 아주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절망 가운데서. 그러나 그 환난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셔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림으로써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고백이 있어야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되잖아요.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게 뭐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것은 광야의 끝에서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배워서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인생의 전환점은 빈배일 때라고. 그러면서 제가 덧붙여서 설교를 시작할 때 뭘 말씀드렸죠? 성경을 봐도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가득했을 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항상 빈손이고 빈배고 빈들이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게 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 하나님을 잘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 말씀을 잘 읽기 싫어하는 분들도 딱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두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게 하세요. 우리가 가진 강한 거, 우리가 가진 장점으로 성공할 것 같죠? 천만에요. 강 목사님하고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강한 것으로 내가 사역에 승리하겠구나.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장점, 내가 가진 강한 것 때문에 오히려 실패를 하더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으로 실패케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여김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조금 달라요? 완전 달라요. 예. 그 대표적인 게 에스겔서 1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먼저 백성들이 막 끌려가고 고관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이럽니다.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표현을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고기라고. 근데 어디에 들어있는 고기와 같다고 표현을 하냐면 가마솥, 무쇠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와 같다. 그러니까 무쇠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불로 심판해서
자, 불로 심판해서 무쇠솥을 끓이면 고기가 어떻게 돼요? 익어서 사람 손에 끌려 나오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불로 심판해서 그 고기라고 하는 너희를 그 고기 덩어리를 끌어내서 내가 죽게 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것이? 이 에스겔서의 11장에 나타내는 이 실제적인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안전하다고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그것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래서 제가 개척했을 때 교회 개척했을 때부터 계속 외치는 게 뭐냐면 똑똑할수록 믿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할수록 왜? 믿음은 하나님보다 낮아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다시 정리할게요.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무너지게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오미가 불신앙으로 모압으로 내려가서 뭘 잃죠? 남편 잃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아들도 잃어요. 그러니 뭐도 없어졌겠어요? 저절로 가진 재물도 다 탕진했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기서 1장 20절 21절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고향으로 이제 베들레헴에 복된 소식이 있다고 그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베들레헴의 고향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오미가 왔다고 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나오미의 뜻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마라는 뭐죠? 마라의 쓴물이라 그러잖아요. 쓰다, 괴롭다 그런 뜻이에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징벌하셨으니 나를 어찌 나오미라 부르라 하겠느냐. 그래요. 이제 나오미가 그 끝에서 하나님을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에서라도 하나님을 배우면 어떻게 돼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오미니까 모압 여인 그 룻, 신앙심이 깊은 룻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끝에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면 나오미도 뭐죠? 이스라엘의 고관들처럼 그냥 모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영생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비어 돌아오게 하셨음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함이 믿음이에요. 무조건 뭐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고난이 제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왜 나를 절망 가운데 버려 두셨는지 왜 빈손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는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이제 뭘 배우겠어요? 저절로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그때야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때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꾸역꾸역 교회 그냥 주일 성수만 지키면 그냥 그렇게 지키다가 가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는 거죠. 천당은 좁은 문이에요. 우리는 왜 대부분 그런데 그때야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는 걸까? 그렇잖아요. 왜 근데 대부분 그때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걸까? 그때라도 그 끝에서라도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끝에 있음에도 몰라요. 예. 어쨌든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이라야 그 끝까지 가서야 배우지 않아요. 갈 때까지 가서 배우는 것은 그래서 그 원위치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면 감사한 거지. 근데 불신앙이 얼마나 무섭다 그랬어요? 그 끝에서도 몰라. 그 끝에서도 알게 됐다면 살아난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믿음이라야 말씀하실 때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거. 믿음이라야 그렇게 바로처럼 끝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데 믿음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첫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육신적인 불신앙의 특징이에요. 자꾸 보려고 해. 믿음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 믿음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논리와 늘 싸우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말씀이 들려도 신뢰하려면 내가 순종하기까지는 내가 무너져야 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내 고집,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나님보다 낮아져야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고 선택인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무식하게 순종할 때, 단순하게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왜? 순종할 때야 말씀이 정령 살아있음을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그때 체험하는 거지. 말씀을 믿어 말어. 말씀을 믿고 발을 한 발 디뎌 말여. 디뎠다가 이렇게 되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막 재고 그러다가 그냥 계속 말씀만 알다가 아무 경험도 없는 거예요. 아무 경험도. 뭐 할 때 믿음이 자란다고요? 작지만 순종할 때. 작지만 큰 거 원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순종할 때야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구나. 순종할 때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을 그때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끝에 서야 내가 유아인 줄 알리라. 계속 되풀이돼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우리가 불신앙 때문에 아직 이 벌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비록 늦은 것 같지만 나오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집사님이 제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분이 젊어요. 나이가 80이 아닌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80도 늦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고백을 못하고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면 이제 불행한 거예요. 모두 기회가 있을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는 내려놓고 염려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왜 인생의 그 끝에서 나를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대신 살아주시는 새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